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이란 단어, 그렇게 썩 우리에게 유익한 그리고 또 긍정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어,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다라는 것, 심히 괴로운 일이죠. 그리고 모든 순간, 모든 사람, 그리고 또 모든 누구를 만날 때나 누군가를 항상 의심의 눈빛으로 접근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불편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사람을 신뢰하고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 대하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결코 호락호락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당하고 살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요, 나에게 굉장한 신뢰를 줘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 그러면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우리는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믿을 만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기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였는가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의심하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이들도 의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의심은요, 하나님의 존재 여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 라는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실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외면하고 계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심의 여부를 의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신의 부재라고 합니다. absent of God, 하나님의 부재. 우리의 믿음이 깨어졌을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봐서 알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여부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주위 환경이 우리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물 위를 걸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의심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는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의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의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자신의 환경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는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는 무리를 걷는 시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순간의 환경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라는 것이죠. 존재 여부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 순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우리는 때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버리고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을 믿고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 혹은 베드로처럼 이렇게 물속에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믿는 우리들에게 의심이라는 것은요, 왜 생길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 그리고 또한 의심,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순간은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당할 고난을 예비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우리는 어, 의심의 시선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토요일 날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이제 브로드 애비뉴에 가면 이제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런데 그 전도지를 받아보면 이런 글이 써져 있죠. 당신의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어떠한 이들에게는요, 충분히 오해가 갈 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부터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진다. 그리고 내게 있어서 이 악한 것들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내가 나의 삶이 좋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화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변화는요, 우리 자신의 변화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 자신이 변화하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의 환경이 변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환경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변화는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라고 하였을 때 우리 자신은 변화하지 않고 우리의 환경이 변화하기만을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역시 삶 속에서 어려운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죠. 환난을 당할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담대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병에 걸릴 수 있고요.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요. 인간관계에서 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던 이 베드로처럼 당황하며 두려워하며 우리의 믿음이 무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상의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는 살면서 형형색색의 시험을 당합니다. 이러한 순간 저러한 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멀어지는 그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나아갔을 때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불안함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였는데 어떻게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라며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회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때는 언제냐면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라는 것이죠. 이유 없는 고난, 이유 없는 어려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류 사회를 보게 되면요, 온 인류의 삶에 강력하게 지배해온 하나의 철학이 있다 그러면요, 인과론입니다. Causality. Causality means it's a relationship between cause and effect.
You know what I'm saying? 오케이. 인과론이죠. 모든 것에 있어서 원인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이죠.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가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면요,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너의 부모가 너를 낳기 전에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동양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또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윤회 사상, reincarnation.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태어나는 것이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생에 어떠한 잘못을 했나? 내가 전생에 뭘 잘못했길래 지금 이러고 있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듯 동사형을 망라하고요. 이 인과론이라는 것은요.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그래도 지금도 그것에 많은 사람들은요. 노임을 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도 억울한 것이죠. 모든 것이 원인이 있는데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어려운 상황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역경을 주십니까? 이 세상은 인과론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욥의 시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사단이 하나님에게 욥을 시험해 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욥은요, 어떠한 이유 없는, 까닭 없는 그러한 시련을 견뎌내는 것을 우리는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blind.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장애는요. 이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아이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이 맹인이, 이 블라인드가 죄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모든 사람과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부모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잘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원인과 결과로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은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니라.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요. 배를 타고요. 갈릴리 바다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파도를 만났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단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향했던 것 뿐인데 왜 그들이 고난을 당했을까?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접할 때가 있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나의 이웃을 사랑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순간을 주셔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가론의 포로가 된 제자들은요. 이 상황을요. 해석해가는 과정을 보면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신들이 만난 이 폭풍은요. 예수님이 주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걸어오는 하나의 물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유령이다. 고스트다. 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유령은요.
가까이 와 보니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은근히 시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파도가 일고 있는 이 바다를 건너게 하소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가 바다를 향하여서 자신의 발을 디뎠던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는 걸을 수 있었지만 주변의 바람과 파도를 바라봤을 때 베드로는요, 물속으로 다시 빠지게 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다를 건너는 제 아들이 폭풍을 만났을 때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어떠한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역경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만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역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순간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을 향한 의심을 내어놓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이성적인 경험적인 그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폭풍과 같은 파도가 밀려와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 폭풍과 같은 그런 고난이 나에게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의심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또한 신앙의 회의를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자신이 지나치게 자신만만할 때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때는 바로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가장 겸손해졌을 때, 가장 낮아졌을 때, 가장 낮은 곳에 계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나치게 나의 자신감이 넘칠 때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나도 자신만만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께 던진 베드로의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일종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테스트한 것이죠. 여기서 강조된 단어가 있다 그러면요, 나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제자도 아니고 우리라는 단어도 안 쓰고 나를 건너게 하소서. 베드로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매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되죠. 그런데 바람과 파도가 불 때 그는 물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자신만만한 베드로처럼 어느 순간 자신만만한 삶을 살아가다가 꺾이게 되는 사람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주님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종종 보곤 합니다. 자신만만한 사람이 실패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잘 되고 그랬더니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교만한 생각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부하거나 혹은 우리의 인생이 가난하거나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심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요,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줍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는 자여가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시련을 만나고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 가운데, 이 폭풍우와 같은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면 그 위기를 우리는 극복하기 위해서 큰 믿음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큰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떠한 믿음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큰 믿음, 우리가 가져야 할 큰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큰 믿음이란 지속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속적인 믿음이란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그리고 또한 예배드리는 그 순간,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그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요, 오늘의 삶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한 내일의 삶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내가 과거에 가졌던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다? 끊임없는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부터는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 하면서 내가 이제 중동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나에게 나의 삶 가운데 들려오는 그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작은 부분 하나라도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의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도전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은 내일은 더 큰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환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은 더 큰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다라는 것이죠. 구원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죠? 끊임없는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언제입니까?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그날은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낚았어요. 여러분 한번 공감해 보세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열심히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오늘은 내가 정말 보람된 삶을 보내야겠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야겠다라는 각오로 나갔어요, 가게에. 그래서 손님이 한 명도 안 와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나도 괴롭겠죠. 열심히 주일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이 메시지로 모든 성도님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겠다고 부푼 마음으로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교인이 한 명도 안 와요. 마음이 어떨까요? 무너지겠죠. 베드로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한 집의 가장이었어요. 베드로가 일해야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요, 그 말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믿음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더 큰 믿음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의 아이콘 도마를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요, 많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소문이요,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도마에게도 들려왔어요. 그런데 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 창에 찔린데 손가락 넣어봐야지 그제서야 내가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요,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는요, 직접, 이것도 정말 용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의 이 뚫린 이 손가락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도마는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도마가 선택했던 길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순교하는 선교 사역을 했던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전설에 의하면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믿음에 이른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작은 것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또 내일은 더 큰 믿음의 도전을 하고 믿음의 도전을 하는 가운데 우리를 흔드는 환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더 나은 믿음, 오늘은 오늘의 믿음을 위해서 내일은 내일의 믿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이 정말 큰 믿음이라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순간, 과거에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내가 옛날엔 저랬었지. 그러면서 환난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큰 믿음을 가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속적인 믿음이죠. 두 번째로는요, 큰 믿음이라는 것은요, 궁극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당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의 믿음이 작아질 수도 있어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좌절함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제 아들 두려웠습니다. 목숨이 두려웠고 저런 영적인 귀신 같은 것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해야 할까 봐 그것이 더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 빠진 제 아들에게 말합니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30절 31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주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리라.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주님을 순간 의심했기 때문에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였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그 빠져가는 그 의심 없는 믿음이 작은 베드로를요, 외면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큰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부재를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영적인 깊은 터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입술이 떨어지지 않고 그냥 눈물만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어떠한 감정이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순간이 아무리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궁극적인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저는 이 말이 가장 멋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한 말은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이죠. 연약하여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인생에 실패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실패할 때도 있고요. 그 주위 환경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작아지게 만들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작아질 때도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육신이 너무 힘들다 보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육신의 질병처럼 병든 사람처럼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일어서기 위해서 가져야 할 큰 믿음은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외면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세상의 의사들도 포기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심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지난
주에 있었던 지난주에 아기 키우면서 묵상했던 거 묵상했던 것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월요일이 아니죠. 목요일 날에 이제 제가 희지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만 있고 그러니까 오늘은 희지를 데리고 자연에 대해서 알려줘야겠다 하면서 이제 아기를 태운 다음에 이제 펜실베니아 포코노로 갔습니다. 포코노에 거의 도착했을 때 이제 멋진 산이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희지야, 저게 뭔지 알아? 저게 마운틴이야, 마운틴. 오늘 마운틴 갈 거야. We are going to mountain. 그러니까 I love it mountain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주차해 놓고 이제 아기를 이렇게 짊어지는 캐리어가 있어요. 등산용. 거기다가 이제 아기를 실은 다음에 산에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서가지고 이제 멋진 뷰를 보여줬어요. 희지야, 멋지지? 그러자 이제 희지가 그러는 거예요. Daddy, I want to go mountain. Here is a mountain.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얘가 지가 힘들어서 안 올라와 봤기 때문에 진짜 산이 뭔지 모르구나 하면서 아기를 데리고 밑으로 내려갔어요. 조금. 그러면서 이제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있다가 이제 안아달래요. 그래서 또 안고 올라가다가 또 걷게 해주고 네가 오늘 산을 느껴야 돼. 산은 느껴야지만 알 수 있어. 그런데 계속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Daddy, I want to go mountain. Here is a mountain. I want climbing mountain. Here is a mountain. 아이는 산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산에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바로 이런 것이죠. 풍랑을 만난 제자들, 이 배에 타 있던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예수님이 보였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면 물 위도 걸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였는지, 누군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껴요.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힘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주님이시지만 우리는 순간의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주님을 놓아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놓아놓고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없다.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나는 주님께 버림받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영어로는요, 이 의심이라는 단어를 doubt라고 합니다. 신약성경 헬라어를 보게 되면요, 이 의심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요, 디아크리노라고 합니다. 디아크리노. 디아라는 것은요, 이렇게 반으로 나뉘다. 예, 디아. 나뉘다라는 의미고, 크리노라는 것은요, 판단하다라는 것이죠. 의심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판단이 나눠지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나의 환경이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는 내 시선과 판단이 나눠지면서 공포와 두려움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디아크리노라는 뜻이죠. 그런데요, 너무나도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마귀라는 이 단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방놓는 이 마귀라는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아볼로스. 디아 나뉘다, 볼로스의 의미는 던져지다. 합쳐서 해석하자면 이런 것이죠. 마귀의 어원적 뜻은요, 이간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질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는 그 순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환난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 환난과 마치 인생에 있어서 거친 파도를 만나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큰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대적하며 어떠한 것을 신뢰하며 무엇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건지,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 나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 한 주간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경험하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의심과 의혹과 이러한 나눠진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치유하심과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